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143쪽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우리는 무엇으로 슬퍼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단락 부분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10절은 내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고 11절부터 22절은 예루살렘 밖의 사람들에게 호소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예레미야를 계속 52장을 보았고 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 30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슬프셨나요? 진짜 이때만큼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슬펐다. 앞으로도 더 있을 일이 더 슬프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언제 가장 슬펐을까 그 생각을 했을 때 제가 29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천을 받으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제 인생 가운데 육신적으로 참 많이 슬펐던 시간이고 지금도 솔직하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젊으신 나이에 부르셨을까 그런 어떤 퀘스천 마크도 솔직하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이 요즘 믿어지고 이렇게 용납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왜 아버지를 그렇게 빨리 부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슬프셨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슬프다라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것이 뭐냐면 슬프다.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사로 시작되는 성경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이 포로가 되고 무너진 후에 그때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이건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아니면 또 작자 미상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작가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썼는데 어쨌든 이 책이 쓰여지면서 신기하게도 이 바벨론이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가 히브리어 그 원력으로 보면 아부월 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부월 9일에 1차 586년도에 바벨론이 무너졌고 또 신기한 건 AD 30년에 아부월 9일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제2의 성전도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부월 9일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고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멸망받은 그 시점도 언제냐면 아부월 9일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도 나오고 1차에 있었던 예루살렘도 파괴가 되고 그리고 또 AD 33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2차로도 파괴가 되고 그 이후에도 아부월 9일에는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어느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다 언제 일어났냐면 아부월 9일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부월 9일만 되면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슬퍼하면서 읽는 책이 언제냐?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제 슬프냐? 저 같은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께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가 가장 슬펐느냐라고 보면 성전이 파괴된 그 날을 슬퍼하면서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1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1장 솔직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모르겠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이걸 그냥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같이 슬퍼하자고 해야 되는 건지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 설교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였는지를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기자는 여러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5절을 보면 5절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5절에는 죄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8절을 보게 되면 크게 범죄함으로 라는 단어가 쓰는데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sin, 영어로 하면 sin인데 이 히브리어 하타트라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범죄하다가 죄를 의미하는 거고 18절을 보게 되면 명령을 거역하였더라 라고 했고 20절에 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반역했다. 나의 반역이 심히 큼입니다 라고 또 고백을 했고 22절을 보게 되면 모든 악이다 라고 하면서 이 5절, 8절, 18절, 20절, 22절 이 단어들을 제 눈에 발견하고 들어오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이들의 모든 죄, 범죄, 거역, 반역, 악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이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남유다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진짜 하나님 경험하려면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뭔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뭔가 조금 어려워도 정말 그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회개에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깊이 누이치고 또 그 안에 수치심을 누리고 마치 나라가 망한 것 같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온 것 같은 그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늘 보면서 이사야도 보고 예레미야도 보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나서 이제야 예레미야서 끝나고 멸망당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졌습니다.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이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진작에 좀 하지. 진작에 좀 회개 좀 하지. 좀 그렇게 좀 말 좀 잘 좀 듣지. 좀 그렇게 좀 봤어요. 근데 어제 1장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늘 저에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걸 떠나서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것까지가 진짜 저는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는 회개하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호가 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잔소리같이 들리게 되고 그것이 교회에서 외쳐지게 될 때 저거는 내가 듣는 소리가 아니라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저 권사님이 들어야 돼, 막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정작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문둥병자가 바로 나구나. 내가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죄로 인해서 신경이 마비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면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회개하느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자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들한테 회개하는 말 쓰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라고 이렇게 설교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한테 헌금 부담 주면 안 되니까 헌금 설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해도 약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근데 저는 회개하자는 이 단어에 그냥 우리가 그냥 구호만 회개하자, 정말 외치는 소리만 회개하자가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 정말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죄성에 관한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멸망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계시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게 하셔서 나의 깊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그 죄가 하나님 해결받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받고 고통당하고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기회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붙잡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한 사람이 이제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발견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락을 나눌 때 1절부터 10절까지는 내적인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하였다라고 하지만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 보게 되면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백성을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소서. 이제서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나서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돌보다는 단어가 뭐냐면 나바트라고 하는데 나바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를 주님 권고해 주세요 라는 단어가 뭐냐면 돌봐달라고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12절 마지막 13절 마지막 보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나는 너무 피곤합니다. 원수들의 손에 이렇게 넘겼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외롭습니다. 등등등 하면서 이제 정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권고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보살펴달라고,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럴 때 뭐 어떤 마음이냐? 염치는 없지만 그리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 정말 범죄하였고 악을 짓고 반역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절규의 마음이 이 기자의 마음을 통해서 저는 느껴지게 됐어요. 여러분 저에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요즘 오늘날 사라졌다는 거예요. 먹을만하고 건강하고 좀 아파도 병원 가면 되고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사라졌는데 그걸 알지도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걸 보면서 기도 정말 잘해야겠다. 기도 생활 똑바로 해야겠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도록 하죠. 20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20절 결국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를 권고해 주세요. 나를 돌봐달라는 그 기도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보아달라고, 당신의 눈을 향해서 당신의 눈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나를 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의 마음이 상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운데 보면 그건 뭐냐면 내 창자가 지금 뒤틀리고 있습니다 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내 창자가 지금 뒤틀릴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처럼 부모를 잃은 그의 마음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로 본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진짜 딱 하루만이라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21절은 그들이 탄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의 탄원을 하는데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1절과 22절을 통해서 탄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회개한 거 맞습니다. 우리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이 바벨론도 그들도 주님과 함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해달라고 하는 그 탄원과 호소를 통해서 이 1장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가 정말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과 마지막으로는 이가 정말 다른 나라도 똑같이 하나님이 대여해달라는 탄식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의 날을 반드시 오게 해달라는 그런 탄원을 통하여서 이 1장이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1장 말씀 보면서도 이게 무슨 시편 같기도 하고, 문학적으로 만약 본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문학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제 머리는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구구절절절절이 한 절 한 절마다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했어요. 그 겸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